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하는 삶,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한계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돌파하게 되고 넘어서게 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오늘 6번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싶은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점검해 보고 싶은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니까 마사이족 청년과 관련돼서 기사를 읽고 적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느낌과 분위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 마사이족은 아프리카에 있는 대단한 용맹한 부족인데, 이 부족에서는 성년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부족을 이끌 만한 리더가 된다라고 할 때 사자를 잡는데요. 사자를 사냥해서 그 사냥했을 때에 과연 네가 용맹하고 용기 있는 전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자 앞에 서보기만 해도 이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르지요. 이 굉장한 이런 위압감이 확 들 정도로. 근데 그걸 야생에서 만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마사이족 전사들은 사자 앞에서 사자를 사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이슈가 됐냐면 이 마사이족 청년 리더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미국은 물론 여러 학제들과 시험들이 있지만 조금 특별한 전형으로 붙었나 봅니다. 이제 미래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의 지도자, 마사이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형을 해서 뽑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보던 이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마사이족이 리더가 된다면 사자 잡는 사람이어서 사냥을 하다 보니 흉터도 한두 개 있을 법하고, 사자가 이렇게 한 번만 살짝 해도 뭐 사람 피부가, 이 피륙이 무슨 철이 아닌 바에는 그냥 찢겨져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가슴팍에 이런 사자 흔적도 있을 텐데, 그렇게 욕망하게 싸웠던 사람이 과연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와 또래를 살아가고 있는 전후의 세대들이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중간시험, 기말시험, 졸업, 진로, 이런 것들에 두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마사이족 같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생명을 걸어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만큼의 의미이겠냐, 그게 무섭기나 하겠냐,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았다라고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심어서 거둔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던 것이 유리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100% 먹여주셨어요.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먹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광야를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벽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광야니까 어디서든 와도 적들이 들이닥칠 수 있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뭐 참호를 판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든든한 벽이 있는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다 장막과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래야지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세게만 던진 돌만 세게 던져도 그 천막이 뭐 막아줄 수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했고,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적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 가야 될 곳에 자기들의 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과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서게 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삶의 역경과 도전과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먹여주셔, 책임져 주셔, 어느 때든지 함께 해주셔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훈련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처음 겪게 되는 전쟁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사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 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될까?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드러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성은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싸웠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을 점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성은 그야말로 수비를 위해서 완벽하게 고안되고 준비된 지형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광야에서 서로 만나서 평지에서 싸우는 것, 산지 이렇게 싸우는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성이라는 이미 그것 자체로 무기이자 요새인 그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이고 앞으로 그런 성들을 여럿 만나야 되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 맥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나 여러 지파장들이 모여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회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을 돌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일, 그래서 그 성을 돌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신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토록 하시고 도전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문, 그 닫혀있는 문만 보지 말고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닫힌 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만날 때 주시는 귀한 도전이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여리고성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성을 도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무엇에 집중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 말은 이미 전쟁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이미 전쟁 준비로 돌입이 들어갔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성문은 닫혀 있고 이미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면서 날마다 확인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중요하게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역경처럼 다가오는 여리고성 앞에 있게 될 때 끊임없이 닫혀있는 문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저 문은 굳게 닫혀있고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도대체 틈이 어떤가 그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라고 이야기하셨지 무슨 전략을 짜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 성을 살피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분명히 아니지만 유독 우리의 눈에는 닫힌 문만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었지만 놓쳐버린 기회, 가능성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만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문을 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그저 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닫혀있는 성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신 것을 떠올려라. 그 약속을 붙잡아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유럽의 선진 국가 중에 하나인 스웨덴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은 예전 훨씬 오래전에 조상들은 다 해적들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바이킹, 뿔 달린 모자 쓰고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는 뱃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서 그들의 용맹함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영화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뜻공을 또 열어보면 약탈의 민족이었고, 그리고 유럽 전역을 특별히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탈했던, 수백 년 동안 수탈했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해적이었어요. 해적무리. 그래서 그들이 여러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지금은 많이 개발되고 좋지만 겨울에 엄청 춥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문화, 과학 이런 게 발달하면서 개간되어 갔지만 그 수백 년 전, 뭐 1000년도 더 된 그때에는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토, 막 얼어 있고 땅이 농사 짓기 쉽지 않고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약탈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쪽에 남부 지역에 와서 아주 대규모로 많이 수탈과 약탈을 했는데 그들이 곡식들을 농사지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훔쳐갔고, 그리고 어떤 뭐 좋은 것들, 뭐 그릇,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다 훔쳐갔고, 또 하나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자매들을 그렇게 많이 수탈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삼거나 이런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생활을 잘하고 있던 가정이 깨지고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여성을 잡아다가 가면 요즘 같으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 국가라는 개념 자체도 희미할 때 바이킹들이 데려가서 산다. 여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소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알게 되겠지요. 당장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하고, 그렇게 자기 부모, 자기 형제자매를 죽이고 데려갔던 자기 남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집에서 뭐 잘해줄 거라고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말도 안 통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마음을 간신히 추스리고 그래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게 허락하심인가 보다라고 살고, 그리고 그 삶의 불편함을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라도 해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얘기해 보는데, 이게 완전히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철벽과도 같이 남자가 꿈쩍도 하지 않죠. 일단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요, 그 여성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약탈해가지고 딴 나라에서 갖고 오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수없이 설득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남자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몇 주씩 몇 달씩 나가서 바다 생활하고 올 때까지 시간이 있을 그때에 자기 자녀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은 자기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남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삶의 선함에 대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가르쳤어요. 그리고 알려주었어요. 엄마니까 알려주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세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 남편들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남편의 세대가 지나고 자기 자녀들의 세대가 되고 자기 손주들의 세대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쌓아져 가게 되더라. 그런 기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너무도 굳건해 보이고, 우리 안에 우리가 보았을 때 성문은 움직일 것 같지 않아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시선이 끊임없이 거기에 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을 만나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주목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7일에 대해서
일주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세요. 말씀대로 기다리게 되는 7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제게 참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랜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 저 성문, 성벽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답과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뭐냐면 성벽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근데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당신의 힘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시는데 7일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에너지를 모아서 파워를 모아서 파워 게이지가 차서 7일쯤 되면 한꺼번에 무슨 뭐 빵 해가지고 무너뜨리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준비해서 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게 하실 일이면 첫날 만났을 때, 그래 너희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너 소리 질러. 그럼 무너뜨려 줄게. 일단 무너뜨리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첫날 무너뜨려도 되고, 첫날 무너뜨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을 돌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일 동안 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셨을 만한 그런 능력을 7일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준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7일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이거 7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고 질문해 보면서 이 핵심이 마지막 7번째 날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 찾아보니까 좀 심하더라고요. 이 편차가 심하고 큰 성이다, 작은 성이다, 뭐 주로 좀 작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너무 분분해서 뭐 1km다, 뭐 그보다 작다, 더 크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쉽게 우리가 떠올리기 쉽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의 크기가 전체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7번 돌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7번. 그렇죠? 7번 돌고 마지막 소리 지르고 전쟁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넓이를 갖다 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서울에 4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도 있죠. 그래서 각각 그 이름도 있고 뭐 4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한양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제가 돌아보진 않았는데 한 바퀴 돌 수 있을까? 지금 서울 크기가 아니라 이 4대문만 도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차로만 돌아다녀가지고 감이 없어요. 걸어서는 못 다녀봤습니다. 근데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걸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서대문 뭐 가볼 수 있을 것 같고, 북대문은 청와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하루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싶어요. 걸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루에 7번은 못 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7번 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로만 돌아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도는데 7번은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양보다는 작은 거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리고성 느낌이. 크기는 얼마인지 몰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까지 할 수 있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6일이 중요하냐면, 그런데 첫째 날은 한 바퀴밖에 안 돌았어요. 7번이나 돌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뻗치는데 한 바퀴만 돌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기가 가장 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려. 그리고 주목해 보니 하나님의 다루심이 한 바퀴밖에 돌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 여기에 있는 거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힘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힘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면 오히려 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기회예요.
성이라는 게 제대로 방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방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우악 들어가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얼마 한 바퀴 돌면 여기가 몇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몇 명인지 대충 뭐 100명, 200명, 몇천 명 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다 인원수를 보여줘요. 그러면 기습이 안 되죠. 성을 기습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전쟁에 있어서 사기를 꺾을 만한 일이 충분히 있죠. 그럴 때 무슨 생각하고 뭘 붙잡고 살아가는지가 주님의 다루심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차라리 바쁘고 차라리 뭔가 일이 많으면 그러면 그거 넘어설 수 있어요. 바빠서라도 그 일이 어리버리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 무의미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정말 힘들고 우리를 마음에 무너뜨려요. 일이 많아서 그래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 존재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힘이 많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널널할 때. 뭔가 할 게 7배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을 이렇게 몰아낼 때 그 기다림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다루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여력이 의미를 찾게 될 때.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바쁘고 분주할 때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들긴 하지만 새로운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가는데, 오히려 사역에 있어서 여러 일들이 뚝 다른 교체하게 될 때, 사역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힘든 이유들 보니까 이 사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체력 관리를 했는데 요즘은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영적인 관리가 딱 그렇죠. 7일 동안에 그 6일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 말씀이 실제되는 것, 믿음이 실제냐,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삶에서도 그러하냐가 실제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알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경우에는 말을 못했던 이유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것이었고, 그에게 발성기관이나 뭐 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들리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한 거였으니까 삼중고를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말을 하게 돼요.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일에는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엄청난 헌신적인 선생님이, 어머니가 있었다고 봐도 될 만큼 참 귀한 스승님의 헌신이 있었죠. 나중에 박사학위를 2개 땄고요. 4개 국어를 했대요. 4개 국어. 대단하죠. 4개 국어. 우리 가운데서도 4개 국어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데도 선생님이 귀가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셔서 박사학위 2개, 4개 국어를 하게 될 수 있게 됐대요. 그런데 여기에도 긴 기다림이 있었어요. 뭐냐면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하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워터,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 워터.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워터였대요. 워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장난감이야. 이거 뽀로로야. 가끔 가다가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그건 이게 아니고 아빠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는데 엄마 이건 뭐야? 이게 아니고 할머니야. 엄마 이건 뭐야? 할아버지야. 얘기해 주죠. 근데 애들이 한 번에 알아듣나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아무튼 계속 수십 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세상을 인지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물에는 이 사람에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몸 혹은 어떤 물체, 촉감, 뭐 이런 몸이라고 할 만한 어떤 만질 수 있을 만한 게 있고,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어보죠. 그런데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냥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말도 못하니 표현도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데 뭐가 주어지면 먹는 거고, 뭐 닦기도 하겠습니까? 분위기를 닦아주고 뭐 이런 상황을 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워터, 내가 먹었던 거, 보이지도 못했으니까 투명한지 어떤지도 의미가 없겠죠. 먹었던 거, 시원했던 거, 혹은 얼굴이나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었던 거, 닦아냈던 느낌, 이런 거. 이게 뭔가 있구나. 이게 이름이 있구나. 이게 뭐구나. 그걸 처음으로 워터라는 걸 물이라고 알은 거예요. 근데 6년 걸렸답니다. 그게. 설리번 선생님이랑 같이 교육하고 워터라는 말 하나 배울 때까지 6년 걸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워터라는 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 결과로 드러나게 될 때까지 그 일을 보고 놀라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워터라는 것을 그날 하루만 받겠습니까? 제 생각에 헬런 켈러가 하루에 한 10번은 더 물과 마주쳤을 거예요. 6년 동안 적어도 하루에 먹는 물만 생각해봐도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될 거고 그걸 차는 물 아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씻기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적어도 10번은 물을 만났을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게 쌓여서 마침내 워터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남은 6년 동안 6일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그러한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얻은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첫날이어서 지금이 내가 힘을 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6일이어서 일단 안 되겠다. 다시 시작도 못 하겠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 실제인가?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가?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결론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그것이 온전히 순종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지켜지는 것, 그걸 온전함이라고 싶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전멸시켜라 혹은 개역 개정 성경에 진멸하라 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철저히 구분해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절멸시켜서 다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전멸이라고 이야기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진멸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전쟁 방식이었어요. 마주하고 있는 대적들을 생명체를 다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우든지 혹은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문화로 지금서부터 2000년, 3000년 전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있었던 문화와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게 어땠는지를 질문해 봐야지 지금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민주화되어 있고 지금 저 인권이 중요한 때 지금 시점으로 그때 감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설명이 되지 않겠지요. 당시에 문화와 종교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부족 자체는 시족이었고 그 시족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이 있으셨겠죠.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세우고 싶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전쟁, 첫 번째에서 뭘 원하셨냐면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거예요. 그냥 죽였다가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죽음까지도 그 넘어서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았을 때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으로 성별되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라도 너희 것으로 삼아서 거룩함을 깨지 말아라. 성별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훔쳐가서 너희들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함을 지켜라.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그 방법을 지켰는지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보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원했던 꿈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원했던 간절한 어떤 사람 혹은 우리가 어떤 명성, 어떤 위치에 가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고 주제여서 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을 드러나게 하세요. 보이는 여리고성은 철옹성처럼 보이죠.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드러납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자신감으로, 자아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려운 앞에 있을 때 여리고성, 보이는 여리고성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무너뜨리고 났을 때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커다란 위기가 찾아와요. 여리고성이 그냥 여리고성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돼서 오히려 차라리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나은 부분들이 많아요. 삶은 좀 불편해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언제냐면 여리고성이 팍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진짜들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여리고성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이윤과 철저히 돈을 따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걸 갖기 위해서 사람들 죽이는 것,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목적을 저 안에 있는 재물, 사람 이런 것들에 은연중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 삶의 여리고성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성도 만나야 되고 헤브론 성도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성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리고성 하나만 호로록 넘어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가 바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이성 만났을 때 판판 깨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여리고성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탐욕이 있고 하나님 아니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는 차라리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여리고성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더 단단하고 더 무참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여리고성인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보이는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이욕, 탐욕,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아, 죄 이런 여리고성이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허물어 버리기 원하세요. 방법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가 6일 동안이나 고민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 무너지는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고 이것을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온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게 하고 싶어요.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켜라? 이건 마치 운동선수에게 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이겼다가 아니라 그때 승리했어도 지금 좋은 컨디션이고 지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축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 요즘은 토트넘 와서 올해 이번 주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박지성 씨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실 이 박지성 씨가 한국 사회에 파저티브하게 이렇게 영향이 있지만
네거티브하게 한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한국 남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프리미어 리그나 뭐 이런 거 보려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그거 보고 하이라이트도 수십 번씩 보고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죠.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밤새도록 하는 건 보진 않았지만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고 골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너무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았어요. 이 박지성 씨 참 좋아했는데 이 박지성 씨는 월드컵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히딩크 감독과 함께 여러 2002년 월드컵 때 대단한 일을 이뤄냈죠. 4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지성 씨 골 넣을 때 진짜 막 마음이 같이 벌렁벌렁했어요. 막 이게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박지성 씨가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면서 좋은 해외 구단 프로리그에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2002년 월드컵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나 박지성 씨에게 있어서는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넘어졌어요. 후루룩 넘어졌어요. 후루룩 넘어졌는데 진짜 어려운 일은 언제 왔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가 해외로 진출하게 됐을 때 더 어려웠어요. 해외로 진출했던 여러 과정 가운데 언제 힘들었냐면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고 아껴줬던 히딩크 감독 밑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가 자기가 계속했던 그런 어려웠던 한 1년 정도의 슬럼프 기간 동안을 어떻게 버텼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 되게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홈팀에서 경기를 하는데도 보통 일방적으로 응원하거든요. 영국 사람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다 응원하는데 아니 자기가 홈팀이고 자기 소속인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공만 잡으면 야유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딴 사람한테 패스하면 야유가 뚝 끊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알아차릴 만큼 자기가 홈팀인데 지금 자기가 어웨이 경기여서 다른 그 구단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야유하는 거면 이해가 가요.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라 자기 팀 선수가 다 욕먹는 거니까 그럴 법한데 홈팀인데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너무 그 공만 잡으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래요. 무릎도 너무너무 아프고요. 일본에서 뛸 때, 네덜란드에서 뛸 때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나중에 무릎을 열어보니까 수술하려고 보니까 연골이 찢어져 있더래요. 그러니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처음으로 자기가 행복하게 축구하다가 공이 자기한테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답니다. 공이 오면 무서웠대요. 야유도가 시작되고 막 그러니까. 어웨이를 가도 막 야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홈팀에서도 야유가 있고 막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되고. 하다못해 선수 같이 같은 팀 선수도 쟤는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막 공조영이 얘기하고 막 그랬대요. 무너지죠. 그러다가요 아마 히딩크 감독도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개별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3가지 중에 택할 수 있다. 첫째, 터키 리그에서 노란다. 갈 수 있다. 둘째, 일본 구단에서 새 구단에서 오라고 얘기한다. 거기에 일본 갈 수 있다. 셋째, 너 여기 남을 수 있다. 본인은 히딩크 감독은 나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선택은 너의 거다. 네가 선택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박지성 씨가 자신이 못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뭐 기량이 나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바닥에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모르고 나아가고 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여기서 더 하겠다고 그렇게 선택했대요. 근데 터키도 안 가고 일본도 안 가고 여기서 더 하고 내 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야유를 하면 나 그때 돌아가겠다고 그런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그거 믿어줬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느끼게 된 경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펠루자와의 원정 경기에서 본인이 드디어 내가 내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슬럼프 기간에 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조금 내가 하는 뭔가 내 원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1년 만에. 그다음부터는 잘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위축될 때 뭘 했냐, 어떻게 회복됐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공이 무섭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공이 자기 앞에 왔는데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을 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5m 패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한테 톡 패스하면 5m예요. 근데 뭐 저는 축구하는 사람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조금 세긴 하지만 저는 사실 개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이 막 아무 데나 막 가요. 제 원하지 않는 대로 막 초능력이 있어서 막 그게 날아갑니다.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요. 근데 아무튼 5m 이렇게 폭하면 뭐 프로 선수들은 그게 일이니까요. 그거 어렵겠습니까? 저도 한 10번 하면 3번 정도는 가요. 그런데 그 5m 이렇게 패스하면서도 잘했어. 기성아, 너 진짜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그리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이렇게 칭찬해 줬대요. 지성아 너 진짜 잘했어. 야 이게 되는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칭찬했대. 하나하나 다시 시작했대. 계속 자기를 칭찬해 줬대요. 야유가 막 있어도 내가 패스 하나 어디 들어가는 거 하나 그렇게 하면서 슬럼프를 넘게 되었다고. 그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리고성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혹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여리고성은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한 건만 끝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리고성은 끊임없이 있어요. 박지성에게 기회는 계속 있죠. 근데 진짜 무너지게 되는 건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리고성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여리고성 아니라 여리고성 할아버지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네가 명심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너 영적으로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돼. 그게 무너졌다면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영적으로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야. 항상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지키라는 것은 한 번 내가 노력해서 거룩함이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그게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함과 거룩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컨디션 가지고 그 다음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그 여리고성이 참 기가 막히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통로였지만 그걸 넘게 해달라고 기가 막히게 기도해서 넘어간 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공담에 실패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진짜 여리고성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이 일을 명령하시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도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계속 훈련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여리고성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여겨질 수 있고 우리 자녀의 어떠한 일들과 진로나 또 상황이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하세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여리고성 얼마나 굳건하고 내 앞에 있는 시험이 재정적인 일이 얼마나 큰지만 보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그날 그 전 6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력이 남는 이 시간 뭘 할 건가? 말씀이 믿음이 실제되도록 도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일을 경험했을 때 거룩함과 온전함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좋은 컨디션 온전함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세요. 혹시 무너졌다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날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